반갑습니다. 오늘 Throw away the imitation, 가짜는 이제 버리자 라는 주제로 몇 주 설교했는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좀 지루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가짜가 많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 알아서 버리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아주 특별한 제프를 좀 여러분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제목은 Who hate the body, 자기 몸을 헤이트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여기서 몸은 바디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바디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일상적인 삶, 평범한 삶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헤이트해요. 싫어합니다. 몸과 몸인 자신, 몸이 나잖아요, 그렇죠? 몸인 자신과 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늘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아닌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 말고, 지금 이 구질구질한 몸을 입고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나 말고 내가 아닌 조금 더 성숙한 나, 조금 더 거룩한 나, 조금 더 신실한 나, 조금 더 능력 있는 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닌 내가, 또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쉬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죠, 그렇죠? 지옥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면서 자기가 아닌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마치 왜 옛날에 그 당나귀 목에다가 이렇게 빨간 물을 매달아 가지고 그 머리에서 한 30cm 떨어지게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당나귀가 그 빨간 물 먹으려고 계속 걸어가는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당나귀는 빨간 물을 먹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빨간 물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그림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근데 심지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굿뉴스, 복된 소식을 듣고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자신을 증오합니다. 자기를 싫어해요.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내가 아닌 내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지긋지긋하고 혐오스러운 나에게서 빨리 벗어나야, 그래야 내 삶에 진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개발해낸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역사 속에 오랜 전통과 뿌리를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옛날에 이 그리스 철학, 이제 우리는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스 철학이 옛날에 그리스 철학,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시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철학의 뿌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식한 말로 소마 세마란 말이에요. 워드 플레이예요. 비슷하잖아요. 소마 세마. 하나 더 붙이면 소마 세마 에스틴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마, 몸은, 세마, 감옥이란 얘기예요. 에스틴은 뭡니까? 영혼의 감옥. 이 몸은 내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야. 이 몸으로 살아가는 내 일상은, 이 구질구질한 내 몸과 일상은 내 영혼을 가두고 있어. 내 행복을 가두고 있어. 내 영적인 성숙을 가두고 있어. 내 삶의 성공을 가두고 있어. 그러므로 내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과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증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의 프로그램이 뭐냐면 끊임없이 금욕,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몸을 아주 박살을 내서 몸에서 풀려나고 싶은 거예요. 이 지글지글한 내 삶을 깨뜨려서 이 지글지글한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시대가
그런 철학이 만개하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지금도 그런 철학의 흐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런 철학의 아주 절정기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혁명적이고 전복적인 비전, 복음이라고 하죠,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스러운 종교라고요. 아주 비천한, 아주 그 오물 같은 종교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더러운 몸을 입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이 구질구질한 몸을 입으시냐고요. 이 구질구질한 세상에서 일상을 사실 수 있냐고요. 근데 기독교는 아주 명백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된 이단 교리가 나왔어요. 어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only God. 인간이 되신 적이 없어. 그냥 인간처럼 보인 거야, 환상이야. 그걸 가연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태어난 적도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신기루처럼, 환상처럼, 왜 요즘 왜 이렇게 3D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실체가 아니라 환상처럼 드러나신 거야 라고. only God, 오직 신이라는 거죠. 또 반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그냥 인간이야, 인간일 뿐이야. 훌륭하지만, 세상 가장 도덕적이고 훌륭하지만, 아주 귀한 스승이지만, 윤리적이지만, 그러나 단지 훌륭한 인간일 뿐이야. only human. 근데 기독교는 끊임없이 그런 도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앞에서 뭐라고 변론하기가 힘들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true God and true man.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그게 뭐야 도대체? true God, 참 하나님, and true man, true human, 참 인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어요. 사람들이 별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의 품에서 말도 못하고 응애응애하면 똥 쌀 때도 하나님이셨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뭡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생물학적으로 뭐 아주 작은 생명체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뱃속에서. 그때도 트루가 트루 휴먼이었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한 인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하나님의 감정과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끝도 없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어요. 신비해요. 어떻게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그분은 true God and true man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띄워주세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뭐라고 썼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해요.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따라서 해보실래요? 성육신. 이거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그랬어요.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종합이니까. 네. 성육신은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무슨 메시지? 죄로 인해 훼손되고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불완전하다고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나만 등신 같은 게 아니에요. 나만 바보 같아 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 또라이라 의지가 약해서 맨날 지질이 궁상처럼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 불완전해요. 우리가 다 그래요. 다 연약해요. 그런 우리 몸, 그런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긍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긍정하고 받아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런 우리 몸과 우리 삶에 위대한 가치와 가능성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시한 삶에, 평범한 삶에, 구질구질한 우리 몸과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가치와 가능성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냥 인간의 몸으로 입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거를 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위대한 사랑의 추락이라고 했어요. 추락.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가장 추한 죄인으로 죽으셨으니까 사랑의 거룩한 추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뭐가 위에서 떨어지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위에서 떨어지면 뭐가 생겨요? 모르죠, 그렇죠? 물리 안 배웠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불 들어오는 이유란 말이에요. 물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그 위치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 우리가 지금 불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그 물이 밑으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위치 에너지로도 전기에 불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로 추락하여 그 거룩한 사랑의 추락을 해오실 때 놀라운 에너지가, 영적인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굿뉴스야, 굿뉴스. 뒤집어 버렸어. 세상이 전복돼 버렸어.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삶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어요.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간사님, 또 꼬시지 마세요. 괜히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예배드릴 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전혀 새로운 삶의 문을 주님이 열어 제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몸으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몸과 몸으로 사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니들이 싫어하는 거야. 니들이 헤이트하는 거야. 자기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니들이 증오하고 니들이 자기 삶에다가 실패라는 낙인을 찍는 거야. 주님은 우리 몸을 기뻐하신다고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걸 기뻐하십니까? 나랑 거울 한번 서볼까? 누가 더 후지게 생겼는가? 나는 50이 넘었어. 나이가. 머리가 휘끗휘끗하고. 나 지금도 여기 허리에 복대 차고 나왔거든요. 좀 아까 일어나서 이제 겨우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몸이 늙으니까요, 너무 후져요. 네. 제가 옛날에 결혼식 할 때만 해도 얼굴이 반짝반짝했거든요.
그리고 참 여러 자매들이 저를 흠모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나가면 쳐다볼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매들이 제가 교제하자 그러면 거의 90%는 예스를 했으니까. 그래서 간사들이 좀 속을 썩었어요. 저 때문에 간사님들이.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몸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몸을 받아주신다고요. 우리 몸과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영혼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정신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내 몸으로 살아가는 내 시시한 삶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서 12장 1절 그 구절을 뛰어넘었어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받고 싶어 하신다. 그러므로 네 몸을 산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건데, 우리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 받고 싶으니까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바로 영적 예배가 무슨 신령한 예배란 말이 아니라 올바른 예배란 얘기예요. 그게 네가 나를 섬기는 방법이야. 네 몸으로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이 지저분한 몸, 죄 짓는 몸, 불완전한 내 일상은 주님 가려워 주시고 주님 내 영혼만 받아주시옵소서. 웃기고 앉아있네. 싫어. 몸을 내놓으란 말이야. 몸, 지저분한 네 몸을 내놓으라고. 불완전한 네 몸을 내놓으라고. 네 스스로 헤이트하는 네 일상을 내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기쁨과 도전으로 우리 몸을 달라 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겠죠. 저기 거룩한 산제물 나오잖아요. Living and Holy Sacrifice. 살아있고 거룩한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몸을 더럽히지 않고, 몸을 성적인 쾌락으로 더럽히지 않고, 불의함으로 더럽히지 않고, 부에 대한 탐욕으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몸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건 소극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명령의 소극적인 순종이에요. 그냥 우리 몸을, 그래 주님께서 우리 몸을 받고 싶어 한다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지, 아무 죄도 짓지 말아야지, 나쁜 데 가지 말아야지, 뭐 매운 거 먹지 말아야지, 짠 거 먹지 말아야지, 굶어 죽는다 그러다가. 이 말씀은 그렇게 덜덜 떨면서 구석에 숨어서 절대 몸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런 소극적인 거룩함을 넘어서 적극적인 거룩, 우리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도록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오늘 구절이 좀 많아요. 6장 13절 이렇게 써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 뒤에 같이 읽어요. 시작. 얼마나 기분이 좋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 몸은 의의 무기야. 너의 몸은 내 무기야. 너의 몸은 나의 도구야. 너의 몸은 나의 병기야. 그러므로 네 몸을 허망한 데 들이지 말고 나에게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의의 칼로, 의의 총으로 내 손에 달라. 네 몸을. 여러분 안 좋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몸을 기뻐하신대요. 우리의 일상을 기뻐하신대요. 우리 몸이 주님의 거룩한 도구래요, 무기래요. 우리 일상이 주님의 거룩한 무기래요, 도구래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소극적인 거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몸을 주께 드려서 주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내 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 몸으로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안아주고,
이렇게 의의 병기로 적극적으로 내 몸을 사용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가짜 우리가 버려야 될 진짜 파괴적이고 위험한 이미테이션이 뭐예요? 굉장히 경건한 척하면서 자기 몸으로 살아가는 자기 일상을 헤이트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오. 이 지저분하고 이 무익하고 불완전한 육체는 저쪽으로 치워주시고 내 진심을 알아주시옵소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야.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그건 가짜야. 그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야. 가짜. 기독교는 몸의 신앙입니다. 몸의 신앙. 네, 불완전하죠. 죄가 있죠. 연약하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 몸을 기뻐하신다니까. 주님이 우리 몸을 나의 도구라니까, 나의 병기라니까. 불완전하고 죄투성이지만 내가 너를 기쁘게 끌어안아 네 몸을 통해 일하신다니까. 내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눈만 뜨면 교회 걱정이에요. 막 그 당시 교회를 세웠는데 어린 교회들이니까 편지를 쓸 거 아닙니까? 저 고린도 교회 죽여버린다 니들 진짜. 니들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고 무슨 음란한 짓 하고 니들 정말 니들 맞아 볼래 말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 편지가 성경에 들어갈 걸 알았을까요? 알고 썼을까요 바울이? 아니에요. 로마서의 편지, 로마 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맨날 싸우거든요. 싸우지 좀 마라 이놈의 자식들아 하고 쓴 편지가 성경에 들어가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통로로 쓰일 줄 알았겠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써내려간, 그냥 한자 한자 써내려간 그 편지가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나가 2000년이 지난 1996년 987년도에 이상진이란 대학교 2학년 배기가 그 로마서,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그 로마서 읽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요. 우리 몸으로 쓴 편지가, 몸으로 내 입으로 전한 복음이, 내 몸으로 내 입으로 전한 위로가, 권면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시초 독일 비텐베르크라는 그 시골의 무명의 시골교회 목사님, 마틴 루터라는 시골교회, 그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 그 사람들이 돼지 똥돼지라 그랬어요. 뚱뚱하다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시대 교회가 가르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막 면죄부 팔고 막 사람들을 종교의 권력 아래 막 가둬놓고 착취하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너무 답답하고 안쓰러워서 어느 날 밤에 대자보를 써요. 대자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왜 그 물러가라 총장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왜 그쵸? 학교에 쓰죠. 대자보. 민주쟁취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마틴 루터가 대자보를 썼어요. 많이도 썼어요. 95가지를 썼어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면죄부를 팔면 안 되는 거 95가지 써가지고 비텐베르 그 교회 앞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영어권에서는 Religious Reformation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Re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대문자로 R을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종교를 바꾼 게 아니에요. 세계를 바꿔놨어요.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팔을 들어서 썼던 그 깨달음과 그 탄식과 기도문이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몸을 기뻐하시고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 몸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몸으로 섬기는 그 작은 일상의 주님을 향한 섬김, 의의 병기로 내 몸을 휘두르면서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그 작은 헌신, 불완전한 어떤 수고, 도전,
사랑의 어떤 역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또 하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은혜를 받아요. 몸으로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몸으로 드리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몸으로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잖아요, 입으로. 그렇죠? 이런 위적인 내 몸으로 행하는 위적 행위들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핵심. 기독교 내면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관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영혼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내 위적인 행위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중세의 기독교가 암흑기에 빠져들었을 때는 중세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소마 세마, 아까 말했던 몸은 이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야.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몸을 장악하고 몸에게 고통을 막 부과하면서, 그리고 명상에 잠기고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고, 그래서 내 몸, 일상,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박차고 뛰어나와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밝히 드러낸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드러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몸으로 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기초란 말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의 방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영어로 말하면 means of grace예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도구, 은혜의 스푼이 있다는 거예요. 스푼.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외적 행동을 반복할 때, 믿음으로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의 스푼으로 뭐를 제시했을까요? 성경 읽기와 기도, 함께 드리는 예배, 성찬식, 세례, 이런 외적 행위들을 몸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깊고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화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할 때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가요? 주님은 내 마음만 보시죠?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몸을 보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성경을 펴서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입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입으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몸으로 위적인 객관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행동을 통로로 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하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전혀 새로운 삶의 문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읽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성찬식에 대한 구절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라 그랬어요? 뭐다? This is my body. 그랬어요. 또
또 이 잔은 내 피다. This is my blood. 너희가 이 믿음으로 이것이 주님의 피다, 이것이 주님의 살이다 라고 믿고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죄 사하시는 은혜,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은혜, 죄를 이기는 능력, 거룩해지는 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은 성찬식을 어떻게 믿냐면, 사제가 떡을 들고 기도할 때 이 떡이 주님의 살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화채라래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집어먹어 어디 주님의 몸을 만져? 사제가 띄어서 입에다 넣어줍니다. 왜? 주님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떡만 나눠주고 이 포도주는 안 줬어요. 왜 안 줬게요? 사람들이 자꾸 흘리는 거예요. 흘리면 뭐를 흘린 거예요? 주님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빵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다 포도주와 잔을 다, 우린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게 기도할 때, 목사가 기도할 때 그게 주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믿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의 또 저 극단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기념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거 안 받아들여요? 성찬식 그냥 그거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개신교의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루터 같은 사람들, 칼비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떡과 포도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루터란 사람은 그랬어요. 그 떡의 위에, 옆에, 아래, 안에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이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칼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떡에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다 그런 게 안 중요하다고 말해요. 마음만 중요하대요. 중심만 중요하대요. 내 감정만 중요하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형식 아닙니까? 형식이 육체잖아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뭐예요? 그 형식 속에 주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믿음의 위적인 행동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몸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인격 속에 스며들어와요. 막 떨고 안 그래도 돼요. 막 자기를 괴롭히고 금식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어 기도할 때,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믿음으로 계속 반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온다고요. 우리의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신다고요. 우리의 상처를 깨내신다고요. 우리의 왜곡된 인격을 교정시키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형제와 자매끼리 교제할 때, 찬송 부를 때, 이런 몸으로 하는 외적인 행동들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몸을 기뻐하시고 몸을 받아주셨어요. 우리 몸과 함께 하세요. 우리의 연약한 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의의 병기로 주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 몸의 그 몸짓,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그 편지가 2000년 후에 이상진 목사로 하여금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것처럼 나만 꿇었어요? 로마서라는 그 로마의 그 손으로 쓴 그 편지가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 지독한 어둠과 죽음과 죄에서 건져버리셨냐고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흥분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목요일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설교. 금요일날 내 간사님들과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날 어디가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몸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랑 처먹는 거랑 두 개 잘 하잖아요. 제가 주님이 내 작은 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흘려내보내신다면 내 몸을 더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휘둘러야겠다. 좀 녹슨 칼이지만, 좀 볼품없는 칼이지만, 잘 갈려있는 나이스한 칼은 아닐지라도 이 볼품없는 내 이 몸이라도, 내 몸의 일상이라도 주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휘둘러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와 몸으로 드리는 주님과의 교제와 몸으로 드리는 주님을 향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오신다니까. 나를 만나 주신다니까. 내가 매일매일 때로는 지루하고 안 그러시는 것 같고 때로는 그냥 나 혼자 그냥 헛짓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나 혼자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 같잖아요. 주님 제발 형제 좀 주세요. 주님 저 자매가 마음에 돌이켜 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도대체 언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15년 기도했는데 도대체 깡깡무소식인데 나 혼자 방 안에서 공허하게 그냥 방에서 나 혼자 미친놈처럼 짓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방편들을, means of grace, 믿음의 수단들을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몸, 그리고 그 몸으로 사는 우리 삶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범죄하고 병들고, 그렇죠?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 몸까지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기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Hang your body, 그 짓거리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몸을 향해 주님께서 전혀 새로운 문을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열어 제끼셨어요. 주님의 몸은 완전한 몸이잖아요. 누가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털푸덕 주저앉았어요. 피곤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 같은 고통에 온몸을 비비틀었다고요. 피곤하면 조셨다고요. 배고프셨다고요. 왜 우리 주님의 몸이 우리 같은 몸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 전혀 새로운 문을 열어 제끼셨어요.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증오와 혐오만 쏟아붓지 말고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자고요. 우리 몸으로 날마다 은혜의 방편을 믿음으로 계속하자고요. 그래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몸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삶의 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몸으로 살아가는 내 삶, 어때든 지질이 궁상같이 초라하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품기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 초라하고 평범한 내 몸과 내 몸의 삶,
하지만 그런 내 삶을 향해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비전을 보면서 도대체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까? 어떻게 내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 세상을 바꾸실까? 누구를 구원하실까? 어디를 변화시키실까?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 노래가 있어요.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근데 우리가 조금 바꿔서 생명하면 뭉뚱그려 쓰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생명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아무것도 안 드리나요? 바꿔서 나의 몸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밤에 진지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안 지킬 것도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연약한 몸으로 드리는 결단을 기뻐하세요.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 순간 주님 앞에서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몸을 드리니 나의 몸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몸을 드리니 세상 살아가
중요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기뻐하시고 우리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 몸을 끌어안으신다는 소식입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하고 결핍투성이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부족하고 시시해 보이는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나의 진짜 삶, 내가 되고 싶은 나 말고 나의 진짜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신다는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옵니다. 우리가 아침에 밤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옵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할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옵니다. 우리 몸으로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겠다고 작은 몸짓을 믿음으로 행할 때, 헌신할 때, 실천할 때, 도전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안타깝지만,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눈물 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제가 제 몸으로 살아가는 제 삶을 기뻐하겠습니다. 이 몸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몸으로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기대와 소망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라고 그런 약속과 결단을 담아서 그동안 나를 향해 쏟아붓던 모든 증오와 혐오를 이제 다 떨어버리고 이 밤에 내 몸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을 담아서 다시 한번 1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게요. 나의 몸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살아갈 동안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나의 몸을 드리니 나의 몸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살아갈 동안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나의 몸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같이 크지 않은 목소리지만 간절하고 진실하게 이곳에 우리 예배를 통해 임재해 계세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중심에 주님이 들어 임재하세요.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주님, 내 몸을 증오하고 내 삶을 혐오했던 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시하다고 불완전하다고 끊임없이 장악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나로 살지 않고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나를 상정해 놓고 그걸 끊임없이 추구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너의 몸으로 살아가는 너의 그 삶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께 내 몸을 올려드립니다. 몸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의 기도, 언약의 기도,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기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 악한 영의 거짓말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고, 불완전하고 범죄하는 자기 몸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학과 증오를 쏟아붓는 그걸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몸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몸을 주께 드리고 몸으로 주의 은혜를 받으며 도와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은 의무이지만 특권이에요. 즐거운 특권. 이렇게 우리 몸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몸을 주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몸을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몸을 음란의 도구로 내어주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러기 싫어요. 때로 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러기 싫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의의 병기로 주께 드릴 거예요. 주님 나라 위에서 내 몸을 주의 의의 병기로 휘둘릴 거예요. 멋지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초라하고 시시해도 쉬지 않고 내 몸으로, 내 몸의 일상으로 주의 의의 병기 되어 끊임없이 주님께 내 몸을 드릴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주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작고 초라하고 시시하지만 주님 마음껏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몸을 통해 일하시도록 내 몸을 주께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만 자기 몸을 미워하고 그만 자기 몸을 혐오하고 우리 몸을 주께 드리겠다는 기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을 기뻐하시고 우리 몸을 사랑하시고 우리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몸을 주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